야고보서 원래는 뒤에 지혜의 부분만 좀 얘기하려고 했는데 앞에 부분도 너무 중요해서 전체를 다 읽었습니다. 크게 야고보서 3장은 두 부분으로 나누는데 하나는 말, 언행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지혜는 땅의 지혜와 하늘의 지혜가 있는데 위로부터 난 지혜, 참된 지혜를 설명해 주는 부분입니다.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이 참 보면은 오늘 이 말을 좋게 야고보 선생님은 좋게 말하지 않습니다. 말은 사실 말을 하면 할수록 말이 좋은 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나쁜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별히 선생된 사람들, 다시 말하면 목사와 교사와 교회 지도자들은 말을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다고 입 닫고 그러는데 말을 해도 상당히 조심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을 하는 혀가 중요하죠. 혀는 지극히 작은 인간의 지체에 속하지만 그 영향력이 굉장히 크다고 하는 겁니다. 조그마한 불씨가 온 산을 태우는 것처럼 말 때문에 우리가 많은 피해를 입는다는 겁니다. 다른 것은 길들일 수가 있어요. 훈련도 되고, 예를 들면 말을 훈련할 때는 말 옆에다가 입에다가 쇠막대기를 해가지고 통제를 합니다. 그걸로 통제하는데 이게 사람은 어떻게 사람한테 쇠막대기를 다 입에다 댈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말은 그렇게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말은 하기가 참 어렵기 때문에 더욱 조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이게 체리에서 목회할 때 보면은 이제 주로 제가 하는 일과가 아침 9시 되면 교회 밴을 타고 여기 성도님들의 비즈니스 하는 데를 돌아다니고 신방하는 그런 일을 주로 많이 했습니다. 그럼 이제 여기 이 집 갔다가 또 여 집 가고 그러는데 처음에는 가면은 목사는 그게 좋은 말을 하잖아요. 좋은 말을 하고 어느 집사님 갔더니 참 가게가 잘 되더라. 참 깨끗하더라. 어쩌고 그런 얘기하고 그런데 한 달쯤 지나고 이렇게 보니까는 그 교인들의 그 반응이 그렇게 쏙 얼굴 표정이 안 좋은 것 같아요. 가만히 봤더니 그러니까 나는 좋은 얘기하고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기 위해서 얘기를 했는데 그분들이 생각할 때는 그걸 조금 불편하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목사도 저도 머리가 그렇게 나쁜 사람이 아니니까 그 다음부터 가서는 날씨 얘기, 오늘 날씨가 참 그렇더라고 그냥 일반 얘기, 그냥 영양가 없는 얘기를 하다가 이렇게 돌아오고 그런 걸 봤어요. 그러면서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근데 이 야고보서 이 선생님은 이거 안 거예요. 우리 인간은 제가 늘 얘기지만 옛사람 있고 새사람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이 새사람의 얘기가 나와야 되고 그런데 이걸 옛사람이 아무리 새사람 얘기도 옛사람이 변하지 않고 그 입장에서 보면은 그 기분 나쁜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 칭찬하면 나는 뭐냐 이런 거 나는 그렇게 비교가 되고 이제 그런 것을 제가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이게 말이 굉장히 어렵다는 겁니다. 3장 7절에 보면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이거 다 우리 서커스 보면 막 코끼리도 그리고 전부 길들이잖아요. 이게 다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않는 악이요. 이거 보세요. 이 말이 얼마나 이렇게 말하면 이게 악이 나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야고보 선생님이 괜히 이런 얘기해요. 이것은 우리의 그 인간의 옛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게 말이라는 게 한 입에서 찬송도 나오고 입으로 저주도 하고 그 다음에 샘이 어떻게 한 샘에서 단물이 나고 쓴물이 나오겠느냐 하는 겁니다. 이게 다 말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말은 이제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자꾸 반복적으로 하는데 그렇게 말을 하면은 할수록 이게 불행해진다는 겁니다. 대단히 부정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교회의 이런 모든 문제들은 말로 나오는 겁니다. 가만히 들어보면 옛날에 제가 서울보험교회에서 전도사로 일할 때 금요 철야 예배가 있었어요. 예배가 있었는데 그때 보면은 이제 권사님들이 주로 모여서 기도하고 그러는데 한 분은 굉장히 부잣집 권사님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집에서 밥하는 사람, 바느질하는 사람, 굉장히 잘 사는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얘기하고 또 한 분은 경동시장에서 건어물을 받아가지고 머리에 이거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파는 그런 분이에요. 이게 똑같은 권사님이에요. 근데 이제 금요 철야 기도 나와서 얘기하는 거 보니까 내가 다 들어봤어요. 근데 잘 사는 권사님의 얘기는 거짓말 하나도 안 했어요. 그냥 자기 집안 얘기하잖아요. 딸이 어떻고 어쩌고 저쩌고 얘기하면 근데 이제 일하다가 경동시장에서 건물을 파는 그 권사님은 저 권사님 입만 열으면 자랑한다고 그렇게 하고 그게 안 좋은 거예요 보니까. 그리고 근데 또 이제 좀 잘 사는 권사님은 내가 보니까 이게 집에서 잠도 푹 자고 와요. 새벽 철야하달라면 일할 때 그러니까 쌩쌩하게 하는데 하루 종일 건어물 팔고 오시면 힘든 거야. 그냥 계속 조는 거야. 그러면 믿음이 또 이 사람은 저 권사님 믿음이 없다고 하고. 이게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걸 보면 가만히 생각하면 서로 많이 아무 말을 안 했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그냥 말을 하는데 말 때문에 교회에 문제 있는 것을 봤어요. 그러면서 그때 내가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게 말보다는 행동으로 보여주는 게 좋겠다. 그게 지혜. 여기 보면 그러니까 선생된 자, 교사, 목사, 지도자들은 가능한 말을 적게 하라는 말이에요. 전부 굉장히 그러니까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이게 하여간 굉장히 그런 겁니다. 특별히 사람은 실수가 많고 그래서 말은 제어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대화를 할 때 보면은 누구하고 얘기할 때 보면은 그 말을 할 때 보면 이게 진짜 지혜 다음에 이제 뒤편에 나오면 지혜라고 하는 것은 이게 지혜는 하늘의 지혜는 나의 유익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에요. 이게 이타적입니다. 이 사람을 돕고 좋은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땅의 지혜는 자기 입장을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 얘기 잘 들어보면 우리가 누구하고 얘기하면 전부 자기 입장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기 유리한 쪽으로 얘기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말은 좀 조심해라 하는 겁니다. 인간은 옛사람은 부정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속에서 부정적인 사람이 나오는 게 보면 부정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말이 조심해라 하는 겁니다. 말은 아까 말은 짐승 말 타는 말은 제갈로서 통제하고 배는 조그마한 키로서 방향을 전환하고 작은 불씨가 있지만은 결론적으로 보면 사람은 혀를 길들일 수가 없다는 겁니다. 훈련해도 안 되는 거 이거는 다른 건 다 훈련되는데 말은 훈련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염두에 두고 항상 지도자는 말보다는 이제 결론적인 그런 말을 안 했지만은 말은 적게 하고 내가 예수 믿는 삶을 보여주는 것이 지혜로운 거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보면 이제 지혜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언행의 문제를 하다가 야고보는 뒤에는 지혜의 문제로. 그런데 이건 사실 연관된 겁니다. 13절에 지혜와 총명은 교사들이 가져야 할 덕목이다 하는 겁니다. 교회 지도자들은 지혜가 있어야 되고 총명해야 된답니다. 만약 이런 것도 하나의 은사겠죠. 이런 거 없이 지도자가 되면은 조금 문제가 많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혜와 총명은 교사들이 가져야 할 덕목이다 하는 겁니다. 지혜가 두 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야고보 선생님은 하나는 땅의 지혜가 있고, 근데 땅의 지혜는 나중에 보면 귀신의 지혜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지혜는 일반적인 지혜는 잘 보면은 이기적이에요. 전부 자기 입장을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지혜는 하늘의 지혜라고 했습니다. 하늘의 지혜는
항상 이타적이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은 늘 얘기잖아요. 냄새도 그렇고 무슨 음식을 먹느냐에 따라서 사실 체취도 다른 것처럼 내 몸에 이 세상 것을 가득 가지고 있으면은 이 땅의 지혜만 나와서 이것은 이기적이라서 이것은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하늘의 지혜, 예수를 가득 담아야 예수가 나와야 된다고 하는 것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땅의 지혜는 통제되지 않는 이제 그 앞에 그 혀에 대해서 하는 거고 연결시키면 땅의 지혜는 뭐냐면은 통제되지 않는 지혜고 지옥에서 뿔에서 나온 탐욕스러운 지혜고 그 다음에 이러한 특징은 하나님 말씀에 자신을 굴복시키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한 본성과 탐욕이 그대로 나온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땅의 지혜입니다. 분명히 이것은 이기적인 지혜. 근데 사실 우리가 서로 얘기해 보면은 알 수 있잖아요. 쭉 얘기하면 말이 아주 논리적이고 잘하는데 잘 보면 자기 유리한 쪽으로 얘기하게 돼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땅의 지혜라고 합니다. 그 땅의 지혜의 목적은 뭐냐? 하나입니다. 그것은 철저히 타인과 이웃을 이제 어렵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수단화시켜 가지고 자기 뜻을 이루어 가는 게 이게 바로 땅의 지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을 조심해라 하는 겁니다. 시편 1편에 우리가 아침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시편 1편 어리석은 자는 악인의 꾀에 그다음에 그 악한 자들의 길을 가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는 것과 같이 어리석은 자처럼 땅의 지혜는 그렇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위로부터 오는 지혜, 하늘의 지혜는 뭐냐? 그 특징은 먼저 17절, 18절에 보면 성결합니다. 성결, 깨끗합니다. 두 번째는 화평과 관용과 양순과 긍휼, 선한 열매, 편견이 없고 거짓 없고 그리고 좋은 게 다 있어요. 하늘의 지혜는 바로 그렇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이타적입니다. 이 돕는 거예요. 그 사람을 이롭게 하고 땅의 지혜는 자기 일을 유익을 취하고 이 하늘의 지혜는 상대의 유익을 전하는 겁니다. 결론적인 얘기를 하면은 3장의 결론은 화평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로 하나님과 인간과 인간이 십자가로서 하나가 된 것처럼 이제 이 땅의 하늘의 지혜는 서로 화평을 이루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9절에도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지혜라고 하는 것은 지혜는 자신의 가진 지식으로 판단하고 차별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이 아닙니다. 앞에도 나왔지만은 남을 판단하지 말라. 판단 중지. 판단을 누가 할 수 있느냐? 네가 판단은 그 판단으로 네가 판단을 받는다고 하는 겁니다. 하늘의 지혜는 남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항상 이제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저도 그런 이제 경험을 했는데, 제가 이제 군산 보험교에서 자라났는데, 이제 제가 서울에 신학교 갈 때까지 29살, 거의 한국대 만 30에 시골에 있다가 30에 신학교 가려고 서울 올라왔잖아요. 그때까지 제가 이제 저도 인정하고 우리 교회에서 인정하지만 참 열심히 교회를 섬겼어요. 이게 세상 이제 평판이 좋았어요. 근데 저희 집에 좀 불행한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우리 그 아버지가 다른 그러니까 엄마랑 아버지가 다른 형님이 정씨 형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이제 그렇게 세상을 떠나게 됐어요. 그런 일로 인해서 이제 가정적인 그런 문제 새로 오시는 형수 씨와 또 우리 어머니와 이 관계 그런 문제가 있었어요. 이게 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은 근데 그런 걸로 인해서 제가 이제 그 우리 고향 교회를 한 10년 이상 안 가봤는데 우리 어머니가 그러더라고. 야, 너 그 군산 보험교에서 네 소문이 나쁘게 났다. 그래서 어떻게 났느냐 했더니 이제 그런 가정 문제로 이제 하는 겁니다. 이제 소문이 난 거예요. 근데 내가 그때 뭘 생각했냐면 근데 이제 사실은 나는 이렇습니다. 이 말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 내용이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형수 씨가 군산복귀를 다니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이게 그 사람이 이렇게 세상 떠오르면은 그 뭐 재산 문제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이게 복잡하게 얽혀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 형수 씨 얘기하고 내 얘기하고 다른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사실은 이렇고 뭐 신문에 날 수도 없고,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이런, 그다음부터 그때부터 내가 지혜를 얻은 거예요. 그다음부터 내가요, 어느 집에 어떤 집에 그 뭐 아들이 참 망나니야, 뭐 또 누구는 그 사람이 뭐 어땠어, 그렇게 소문도 나고 그러잖아요. 그다음부터는 내가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경우가 있구나. 그래서 무슨 옛날에 무슨 노래처럼 무슨 까닭이 있겠지, 무슨 사연이 있겠지. 그다음부터 제가 그런 생각을, 지혜를 얻었어요. 그래서 그다음부터 절대로 그 사람, 누가 그러잖아요. 소문 듣고 그러잖아요. 그건 할 수가 없는 거. 내가 왜 이 얘기하냐면, 내가 참으로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하고 30살 때까지 집사로서 섬긴 교회를 못 가는 거예요. 못 가는 거야. 그 가가지고 다 모여가지고 사실은 선은 이러고 후러는데 이걸 못 하는 거예요. 이게 말이에요, 말. 이거 말이에요. 그래서 그다음부터 그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이 말을 잘 해야 되는 겁니다. 그걸 다 열어놓으면은 이제 그게 쉽지가 않은 겁니다. 그래서 항상 지혜로운 사람은 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행동으로 하는 겁니다. 행동으로 합니다. 지혜는 100마디의 말이 아니라 한 걸음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는 겁니다. 말을 잘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라 삶을 잘 살아내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물론 저도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제가 그러니까 나하고 우리 어머니의 입장하고 그 다 형수씨 입장이 달라기 때문에 입장 차이인데 그걸 설명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여간 그렇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예수님이 하신 것을 보면 됩니다. 예수님은 많은 말씀을 하셨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에게 참으로 하나님으로 존경을 받고 신뢰도 받고 많은 사람들이 따르는 이유는 뭐냐면 삶으로, 그분의 행함으로 지혜를 드러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전에도 얘기했지만 야고보서의 그 주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처럼 말로, 입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보여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지혜로운 삶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쳤습니다. 우리를 또 그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는 말이 아니라 삶이라고 하는, 앞에서 왜 야고보 사도가 이 말이, 혀는 굉장히 부정적으로 얘기한 이유가 뭐냐면,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잘못 오해할 수가 있고 이해를 바로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삶으로 하라고 하는 겁니다. 복음서에 보면 있잖아요. 아버지가 아들 둘인데 큰 아들 보고 야, 너 가서 밭에 가서 일하라 그러니까 예 하고 안 갔다고 그랬습니다. 둘째 아들은 가라고 하니까 싫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갔다고 그랬어요. 이거 다 뭐 큰 아들이나 둘째 아들이나 그 애들은 다 그렇죠. 예 하고 가면 좋은데 성경에 보니까 안 가고 싫다고 간 사람이 좋게 평가하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말보다는 삶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를 잘 다스리는 삶이 뭐냐? 지혜로운 삶이라고 하는 겁니다. 지혜로운 삶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잘 다스리는 사람입니다. 삶으로 다스리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사람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왜 살기가 어렵고 힘드냐?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이유는 보통 사람들은 환경과 어떤 그 사람들 때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꼭 그렇지만 않습니다. 똑같은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힘들지 않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거 뭐냐? 결국 자기가 자기 마음을 얼마나 통제하느냐, 이것이라고 하는, 이 지혜가 바로 그런 겁니다. 똑같은 상황에서 어떤 사람들은 보는 관점이 다릅니다. 보는 관점이. 제가 체일에서 목회할 때 그런 그 경험이 한 번 있어요. 그 부목사님이 아이들과의 대화를 한다고 하면서 얘기하는데, 아이들과 부모와 아이들과의 대화는 그러니까 똑같은 입장에서 대화시키면 싸움밖에 안 나요. 부모 입장하고 아이들 입장하고 다르더라고요. 근데 그게 잘 실패했는데, 내가 거기에 한번 이런 게 있어요. 거길 그로소리 하는 사람이 캠덴 같은 데서 그로소리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또 필라델피아에서 그로소리를 많이 합니다. 거기서는.
근데 거기서 보면 똑같은 집 아이가 있는데 어떤 집 아이들은 성공을 했어요. 똑같이. 그리고 어떤 집 아이들은 좀 잘 못됐어요. 그때 이제 서로 이제 얘기하면서 제가 그걸 알았는데, 이게 이런 겁니다. 잘된 집 아이들은 뭐냐면은, 우리 아버지는, 우리 엄마 아빠는 낮에 운전하는 게 불편하대. 왜냐하면 그릇을 새벽에나 캄캄할 때 가서 캄캄할 때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부모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고생했으니까 우리가 열심히 공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공했어요. 근데 두 번째면 똑같은 구로소리 하는 집이야. 그런데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나한테 한 게 뭐냐. 바쁘다고 해가지고 뭐 전시값 10불 던져주고 빗자 선물하고 한 게 없다는 거예요. 똑같은 환경에 보고 내가 깜짝 놀랐어요. 아, 그렇구나. 어떻게 받아들이냐. 어떻게 내가 이걸 이해하느냐. 이게 달라요. 그래서 걔네들이 잘못되더라고요. 보니까. 그랬습니다. 그래가지고 환경 때문이가 아니라 그렇게 그런 거 많잖아요. 알코올 중독한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한 집 아이들, 큰아들, 둘째 아들인데 한 사람은 어떻게 됐습니까? 한 사람 큰아들은 우리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이니까 나는 절대 술 마시지 않고 열심히 하겠다 성공하고, 둘째 아들은 우리 아버지도 피가 유전되죠 하면서 계속 술 좋아한 겁니다. 똑같은 환경인데 어떻게 그걸 정리하느냐, 다스리느냐, 그게 지혜라고 하는 겁니다. 내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내 삶을 내가 다스리지 못해서 넘어진 그런 삶은, 우리 기독교는 항상 답이 있어요. 해답이 있습니다. 말을 내가 통제하지 못하는 내 속에 이 어떻게 좋은 말을 할 수 있느냐, 내 삶을 어떻게 바로 할 수 있느냐. 부족하니까, 우리가 잘못하니까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예수님 모셔야 되는 겁니다. 마음에, 그러니까 하늘의 지혜로 채워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채우는 겁니다. 예수를 품는 겁니다. 이게 답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항상 이 세상은 무슨 문제점만 던져주고 그냥 뭐 너희들 가나 문제점만 던져주면, 기독교는 항상 답이 있어요. 답이 있어요. 원래 그렇게 빈 마음을 예수로 채우라는 겁니다. 그거 예수로 안 채우면 쓴물이 나와요. 단물을 해야 돼. 쓴물이 나오고 엉뚱한 방향으로 가는 겁니다. 이걸 말하는 겁니다. 본문의 지혜는 뭐냐면은 이에 내 힘으로는 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17절 18절에 보면 하늘로부터 내려온 힘이 필요한 게 돼. 바로 하나님의 힘을 받으라고 하는 겁니다. 나를 다스리는 삶, 지혜로운 삶은 뭐냐? 내 이름 힘으로는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늘로부터 그 지혜가 온다고 하는 겁니다. 내 마음에 계신 예수님에게는 좋은 것이 다 있습니다. 지혜의 원조도, 하늘의 원조, 지혜의 원조도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입니다. 내가 성숙해지고 성장하는 것, 내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 이것은 내 힘으로는 안 되는 겁니다. 신앙생활도 내 힘으로 하려고 하면 굉장히 무리가 가요. 막 억지로 하는 겁니다. 눈치 보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내가 이 정도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 피곤한 겁니다. 기뻐서 하는 겁니다. 기뻐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성도의 삶을 변화시키는 건 말이나 행동이나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야고보서 선생님을 통해서 참으로 우리가 말에 대한 얘기와 어떤 지혜가 참으로 아름다운 지혜인지를 배웠습니다. 우리는 말도 부족하고 지혜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수 믿고 의지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우리에게 하늘 지혜를 허락해 주시옵고 우리를 다스릴 수 있게 도와주시옵고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처럼 많은 사람들이 예수 앞으로 인도함 받는 그런 말씨와 그런 우리의 모든 참으로 이 삶의 본을 보일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